관세음보살 247조 기도 발언문 한번 펴보십니다. 247조 기도 발언문. 우리의 생명은 언제나 광명의 빛이 나고 활기에 넘쳐 흐르며 희망 속에 있습니다. 불성 생명인 저에게는 아무런 고난도 없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제기와 해결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인생도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고난은 생명을 인식하고 생명을 확인하는 다시 없는 소재며 수행 과목입니다. 저는 의인이 전진합니다. 정진과 전진이 있을 뿐입니다. 비가 와도 좋고 눈보라가 내리쳐도 좋습니다. 볕이 내리쬐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행운만 있습니다. 고난의 현실을 당하여 저희 원력과 자비와 지혜는 더욱 정진하고 머무는 세계는 향상됩니다. 고난이 저희를 키워주므로 결코 불평 없이 밝고 넘넘이 전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가 아닙니다. 가족과 이웃과 민족, 국가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뚜렷한 자신의 존재를 통하여 모든 이웃과 아름답게 조화하겠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진리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또 받으며 함께 만족하겠습니다. 설사 남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더라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하물며 오해받거나 경멸당하거나 미움을 받거나 이용당하더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지혜와 자비와 큰 서운을 세우겠습니다. 참 생명인 불승의 공덕을 드러내고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를 입고 있는 불자이기에 저희가 희구하는 모든 착한 일들이 마침내 성취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유에 평등하사 두루 살펴 주옵시는 제불보살님이시여 저의 기원 구호 감응하시와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구원력으로 만중생을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완벽한 참선법 12페이지 펴보십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 10주를 했습니다. 10가지 머무름. 오늘은 10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10신, 10주까지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0행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행이라 하는 것은 내 이익을 참고 남의 이익을 도모해 주는데 그게 작은 것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작은 보시는 할 수 있는데 큰 보시는 사실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보시를 할 수 있도록 조금씩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한꺼번에 나의 모든 나를 내려놓기가 힘드니까 조금씩 응? 그렇게 이제 부처님은 연습시키는 거예요. 한꺼번에 탁 내려놨으면 좋겠지만은 저도 제 경험인데요. 저는 내 것이라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하나씩 이렇게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 초견성을 할 때 그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 하는 이 화두를 제가 그래도 저 나름대로 이제 넘어갈 때는 사실 그 화두에 집중한 것도 있었지만은 실제로 제 마음 속에는 내가 낸 데를 하나씩 접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접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제 마음 속에 제일 큰 걸림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부모도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고요. 자식입디다. 자식이 그래 발피돼요. 그때 자식이
지금 제 큰 놈이 지금 30살인데 그때 그 놈이 3살이었어요. 그 3살짜리 그걸 하나 놔두고 제가 이제 시키면서 그때는 가출이에요. 부처 되겠다고 이렇게. 지금 왜 생각하면 나쁜 아빠죠. 나쁜 남편이고 나쁜 자식이에요. 우리 어머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얌통물이 없는 자식이고, 또 우리 애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로 무정한 책임감 없는 남편이었고, 이 딸내미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아버지가 없어지는, 그 3살짜리를 앞에 두고 너가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해라 하고 집을 나왔으니까, 그때 제 마음 속에는 내 것이라 하는 이 가짐을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가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게 있는 통장에 있는 걸 전부 다 형님을 드렸어요. 그 형님 보고 집에 생활비를 주라고. 92년도 화폐로 한 달에 100만 원 줬으면 뭐 부족하지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크게 부족하지는 않았죠. 92년도 100만 원. 92년도 월급 얼마 받으셨어요? 92년도 월급 4, 50만 원이었어요. 네, 많이 줬네, 그죠? 92년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줬으니까. 근데 그 뒤로는 인상이 안 됐어. 하여튼, 그리고 저는 이제 몸 하나만 딱 30만 원 가져갔습니다. 비상금. 제가 비상금을 냉장고 속에 숨겨놨거든요. 냉동실에. 잘 못 찾더라고. 냉동실에 넣어놓기. 냉동실 보면 뭐 가득 들어가 있잖아. 뭐 이게 안에 먹는 거. 그 사이에 비닐로 돌돌돌 말아갖고 넣어놨더니만 무슨 생선인가 싶어갖고 안 꺼내보더라고. 그때 이제 순간은 돈 30만 원 가지고 진짜 맨몸뚱이로 이렇게 나갔어요. 이렇게 남을 위하는 마음은 사실은 내 것을 포기하는, 내가 낸 데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재산입니다. 근데 저는 제 재산에 대한 어떤 그런 집착은 쉽게 내려놓더라고요. 죽음을 경험해서 그런지 몰라요. 제가 죽고 난 다음이라서 이렇게 하여튼 그때 당시만 해도 제 눈에는 조금 해안에 있었어요. 제 시킨 대로 했었으면 평생 편안하게 잘 살 끼인데 그렇게 고집이 시더라고. 혹시 이 강시 있어요? 진주 강시. 진짜 고집 쉽디다. 그때 당시에 제 눈에는 뭐가 보이더라고요. 요 땅을 사놔놓으면 크게 되겠다 싶어서, 뭡니까? 가야산 온천 나는데 이름 뭡니까? 백운동 그때 당시에 그 동네 마을에 500만 원 주면 집하고 주변에 있는 땅 다 살 수 있었어요. 제가 한 200채는 살 수 있었습니다. 죽으라고 안 할락하대. 그것만에 살아놓고 내가 갖더랬으면 괜찮아 그랬긴데, 하여튼 뭐 지복이 거기 다지 뭐. 하여튼 그때 저는 그렇게 하고 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노 하면, 보시한다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을 놓는 하나의 수행 과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공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육바라밀 중에 첫 번째가 보시죠. 이렇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했을 때, 그때 이 공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내가 남을 이익되게 해주는데
내 것이 아까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요만큼 띄줍니다.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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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나중에는 왕창 다 그냥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가 생겨요. 근데 그래갖고 결국은 또 이 육신에 대한 또 집착이 있어요. 제가 뒤늦게 알아낸 거예요. 연세를 드시면요, 자식에 대한 집착을 금방 놓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시면. 안 그렇습니까? 연세 드시면 이제 뭐 처음에 뭐 자식 새끼 뭐 그냥 고등학교에서 대학 시험 칠 때 뭐 엿가락 그냥 대문 앞에다 붙여놔 놓고 이리 빌던 그놈 자식이 나중에 장가 가서 저거 10,000원만 생각하고 뭐 익할 때는 그때부터는 마음속에 있는 자식들이 이제 하나씩 가요. 그 마지막 집착이 뭔가 하면 이제 돈이라요. 이놈 돈 없으면 이놈 새끼들 내한테 찾아러 오겠나 하고 이제 돈에 대한 집착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집착, 그보다 더 큰 집착이 뭔가 하면 몸이라, 이 육신에 대한 집착이라. 월요일 날 병원에 가면 줄을 서요. 한의원에 가보면 월요일 날 오전에 보면 막 할매들 토요일 일요일 날 병원에 한 번 와서 이거 한 번 안 찢었다고 막 짜부동 죽는 거야. 뭐 바로 어제 월요일 날 되면 막 매 터집니다. 이 몸에 약간만 이상이 있으면 막 겁이 막 나요. 연세가 드시면. 근데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 하는 집착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부처님 공부는 내 것, 내가 낸데 이걸 내려놔야지 되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십행이라 하는 것은 이제 그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환희행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큰 시주를 해서 내가 시계에서 이서중고등학교 내가 장학금을 냈는데 그 중에서 내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애들이 서울대학에 합격하고 나중에 판검사 되고 장관 되고 막 대통령도 됐다 싶시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된 이서고등학교의 이 졸업생 대통령이 내가 2016년도에 그때 당시에 한국불교대 대간음사의 뭐 연하장학회 거기에서 받은 장학금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그때 공부를 이렇게 잘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때 본인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억발로 기뻐요. 마치 내가 대통령 시킨 것처럼 그런 기쁨이 생깁니다. 그게 환희행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참 얘기했죠. 동네 뒷산에 내가 돌멩이를 하나 던지면 내가 던진 돌멩이가 왜 돼요? 동네 뒷산이 돼요. 근데 내가 던진 돌멩이 하나가 에베레스트 산에 가서 떨어졌어. 그럼 내 돌멩이가 뭐가 됐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된 거예요. 똑같이 보시를 하는데 어떤 미래에 우리나라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준, 부강하게 해줄 어떤 대통령이 되기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내가 작게나마 일조를 하면 그 작은 돌멩이가 에베레스트 산이 되듯이 내가 한 달에 5,000원씩 10,000원씩 내는 그 장학금으로 말미암아 이서고등학교에서 큰 인물이 난 거라. 그 큰 인물이 또 우리 대한민국을, 이 세계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인슈타인이 이 지구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우리 불교인한테는 큰 사명입니다. 부처님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 지구상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종교 간의 갈등이 계속 끊어지지 않는데 과연 우리는 계속 이런 세계 속에서 본인의 사명, 행은 그냥 물러서고 그냥 남이 하나 해주기를 바라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작은 어떤 보시금이지만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태면 그것이 나중에 큰 그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락 하는 것은 내가 작은 걸 보시한다 그래서 이 보시의 어떤 이게 보시락하는 원인의 결과가 작게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과 연관된 곳에 내가 작은 보시금이라도 보시를 하게 되면 이건 나중에 엄청난 과가 돌아와요. 어린아이들이 놀이 삼아 절을 만들고 왜 소꿉놀이라 하죠. 거기서 부처님을 한테 공양 올리는 스님 놀이를 했어요. 애들이 여러분들 옛날 왜 빵깨이 놀이 했잖아요. 뭐 엄마 해라 내 아버지 할게 하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놀이를 하는데 이 애들은 희한하게 절 옆에서 살았는 모이라. 그래서 뭐 모래로 이런 절을 만들고 니는 주지 스님 해라 나는 뭐 무슨 스님 할게 하고 저들끼리 그렇게 장난치고 놀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 가보로 도리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애들이. 그러니까 부처님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 행위는 그렇게 큰 과보가 크게 이자가 붙어서 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100명한테 잘하는 공덕보다 착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잘하는 공덕이 더 크고 착한 사람 1000명한테 잘하는 공덕보다 계를 받은 수계자 불자 1명, 불자 10,000명보다는 스님 1분, 스님 10만 명보다는 스님 중에 구도자 1분, 구도자 100만 명보다는 도를 닦아 깨우친 생불 스님, 큰 스님 1분, 생불 100만 명한테 잘하는 것보다 스스로 닦아 깨우쳐 부처가 되는 공덕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똑같이 1,000원짜리를 갖다가 어디다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 1,000원짜리 나중에 이자가 1,000배, 10,000배, 100만 배, 1,000만 배 차이가 나는 거라.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어떤 그런 큰 시주락해 보면, 근데 그 큰 시주락하는 것은 돈을 크게 시주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봉사와 나의 보시가 어느 곳으로 보시를 했느냐 이걸 얘기해요. 큰 시주락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일체를 버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일체를 버리라 했어. 내가 시주를 하는데 나는 지금 가진 게 별로 없어.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라. 그리고 내가 베푸는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베푸는 어떤 보시의 과보로 인해서 본인이 환희심을 느낄 때 그걸 보고 환희행이라고 해요. 이게 보시를 하면서 그런 환희심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행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 환희행을 얘기합니다. 제가 앞에 여러분들 왜 법요집 4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12페이지 건강경에 보면 이 여시아문 일십을 제사의 기수급 고독은 이렇게 적혀 있죠.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들었다. 일시에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계셨다. 사이국. 이 사이국이라고 하는 것은 코살라국을 얘기한 겁니다. 옛날에는 인도에 여러 나라들이 얼망졸랑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경산이 압독국이었죠. 경산도 하나의 쬐만한 나라였어요. 이 경산이요, 이 신라가 다른 데 다 통일하고 제일 마지막에 병합했는 것이 경사입니다. 경산이 옛날에 아주 큰 나라였어요. 덜이 막 이렇게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신라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그 병합하는데 아주 늦게 병합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조그만 나라들 많았어요. 이 대구 보고
달굽을 가죠. 달성이라 합니다. 달성. 달성이 어딘 줄 압니까? 여러분들 달성공원에 가서 달성공원 벽이 있죠. 벽 밑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옛날에 이 초기 신라 시대 때 그때 성이 있었던 흔적이 있고 밑바닥에 있습니다. 지금 성 지은 것은 뒤에 지은 성이고 그 제일 밑바닥에 보면 그게 있어요. 그 옛날에 진짜 달성의 흔적이 있고요. 참 무식하고로 우리 달성공원 저 서쪽으로 지금 민가가 막 있죠. 그 자리에 옛날에 고분이 있었습니다. 6.25 전에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달성공원에다가 이 신사를 지면서 그때 그 고분을 전부 다 뭉개갖고 거기다가 민가를 만들었어요. 외놈들이. 그렇게 큰 고분이 대구 시내에 있다 하는 걸 갖다가 그거 하려고. 하여튼 옛날 대구 달성공원에 신사가 있었는데 하여튼 대구 사람 중에 그 용감한 한 분이 그 신사를 전부 다 밧줄에 묶어갖고 어이 걔가 부숴버렸어요. 이런 얘기하면 재미없는 모이죠. 하여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뭐 지명이라든지 이런 역사를 이렇게 아는 것도 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 땅을. 내가 이 한국불교대 대간음사에 왜 그렇게 충성하는 줄 압니까? 대구가 제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어디 못 가. 내가 스님이 아니라도 난 대구 땅에 살 사람이라 나 대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대구 땅에 이런 정법도량이 있는데 나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 한국불교대 대간음사를 나는 지켜야 돼. 내가 죽어서 다음에 내 생에 태어나도 또 어디 태어날 거라.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옥기술서 쳐도 500분이 내 전생에 인연이 있었다 했죠. 내가 죽어서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어디 태어날 것 같아요? 뭐 일본가 태어나겠습니까? 중국가 태어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기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어디 태어날 거라요? 매나요. 내가 요 두 블록 넘어 대봉 3동에 638-71번지거든요, 제가. 뭐 아마 다음 생에 또 태어나도 여기서 뭐 한두 블록 근처 또 태어날 기라 아마. 그 이상하게 무슨 운명 같은 어떤 이런 인연이 있더라고요. 그게 참 이것이 저는 좋은 정법의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대한민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바른 법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해죽헌 스님 이거 붙이고 이거 뭐 돌리는 건 제가 봤어요. 뭐 저런 양반이 다 있나? 혹했어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좀 미안한 얘기인데 좀 그 뭡니까 왜 복사지 있죠, 복사기에서 뺏는 거 그걸 돌리시더라고. 받아 보니까 우리 집에서도 왔어. 근데 제가 한 바퀴 삥 돌고 돌아오니까 어느 날 없어졌어. 그 째면한 동네가 바뀌어졌어 그게. 그리고 일로 이사를 왔더라고. 그 어느 날 보니까 위에 옥상에 미륵불 부처님이 훤히 비더라고. 이게 그 참 이상하죠, 그냥. 결국은 제가 한 바퀴 돌고 나서 집으로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제가 일로 또 그 출가를 하는 그런 인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음 내 생에도 또 대구에 만일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면 대구에서 또 태어나겠구나. 저는 옛날 영남대학교 영남대학병원 운동장기가 완전 얘기하면 산이었어요. 야산이었어요. 왜 막 키 덩치 큰 옛날 그 실험 선수 뭡니까? 거인
대학교 졸업할 때 제가 보러 오고 뭐 이랬어요, 예전에. 맞아, 이봉구리 제대할, 요 학교 졸업할 때, 이래 제가 봤어요. 보니까 되게 크긴 크대. 하여튼, 우리 형님들이 대구동학과학교 나왔어요, 전부 다. 하여튼, 무슨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나왔노? 기수라 하는 것은 기타. 영어로는 JETTA인데, 읽기는 여기 기타라고 읽습니다. 버머라요. 이렇게 기타 태자예요. 기타 태자가 이 땅을, 그 숲을, 쉽게 말해서 보시를 한 거예요. 근데 뒤에 이 급고독원이라는 것은 급고독은 절이라는 뜻입니다. 뒤에 원자는 중원, 다른 말로 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급고독이 우리는 사람 이름인 줄 알잖아요. 그죠? 원래 급고독은 별명입니다. 별명. 원래 이 기수급고독원이라 하는 이 절을 보시하신 분의 가장 이제 큰 분은 이 급고독이라 하는 분이에요. 이분 이름이 원래 수다타예요. 한자로 수달다. 수다타라 하는 이 분인데, 장자, 요즘 같으면 큰 부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부처님한테 이 도량을 자기가 보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 코살라 코살라국의 수도가 코살라예요. 이 주변을 보니까 정말로 좋은 도량을 할 만한 자리를 봤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기타 태자의 숲이라. 그래서 이 급고독 장자가, 수달타 장자가 기타 태자를 찾아가서 그 숲을 내한테 파이소, 이래 됐는 거라. 근데 이 기타 태자가 하는 말이 자기가 그 숲을 사랑한다는 거지. 개인 사유림이라. 네가 돈이 그래 많나? 네가 그 숲 전체를 금으로 깔아뿌라. 깔면 그만큼 그 숲의 값을 내가 받겠다. 이 수다타 장자가 진짜 부자인가 봐. 내 깔개심다 이래 되는 거라. 그래서 진짜로 자기는, 이 기타 태자는 지가 암만 부자라도 그만큼 하겠나 이래 생각했는데, 진짜 수리에 황금을 하고 싣고 와서 숲에 금을 막 깔고 있는 기라. 그래서 기타 태자가 대체 이 양반이 누구한테 줄라고 이걸 지금 하노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 석가모니라 하는 부처님이 계시는데, 나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이 숲에 도량을 지갖고 내가 보시하려고 그런다. 대체 네가 얼마나 감명받고 좋은 분위기에 그런 너 한번 보자 하면서, 그래서 부처님을 한번 뵀어요. 이게 바로 법력이고 도력이고 그거예요. 기타 태자가 부처님 한번 딱 보자마자, 그러면 이 땅을 내가 보시하겠다 이래갖고 봐요. 항상 첫째 줄에 나오잖아. 집 지준 사람보다 땅 된 사람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죠. 기수라고. 기타 태자의 숲이라고 먼저 탁 나와요. 그렇게 그 부처님을 딱 보자마자 자기가 그냥 부처님한테 이제 자기 숲을 보시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급고독 장자가, 수다타 장자가 거기서 집을 짓는 것이 바로 기수급 고독원이에요. 고독이라 하는 절이에요, 절. 절인데, 이 급고독이라 하는 말은 제가 말기도 별명이라 했죠. 근데 이 급자가 뭡니까? 배급할 때 배급, 급자예요. 그리고 고자는 외로울 고자, 홀로 고자, 홀로 독자, 급고독.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반이 이런 별명을 가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주다가
주다가 부처님한테 보시하다가 살림살이가 다 거들났어.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 양반이 부처님한테 뭘 보시했나 하면 죽을 쏴서 공양을 올렸어요. 제일 마지막 보시가. 여러분 이해 가요? 이 수다타 태자가 처음에는 자기가 돈이 많아서 부처님한테 절을 지어드리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절을 짓고 난 다음부터 계속 거기서 들어가는 돈, 스님들 공양 뭐 이런 거 결국은 자기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있는 재산을 축내가면서 계속 보시는데 나중에는 재산 다 거들 납었어. 그리고 보시할 게 없어. 마지막으로 죽을 공양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간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말해서 이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한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이 부처님이 그때 당시에 인정받은 사람입니까? 뭐 힌두교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인정받은 분이 아니잖아요. 신흥 종교잖아. 이 인도는 딱 카스트 계급 제도가 정해져 있는데 부처님은 뭡니까? 평등을 부르짖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흥 종교라. 요즘 같으면 사이비 종교라. 사이비 종교 교주한테 사람 한 사람 미쳐갖고 모든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나중에는 낼 것도 없어갖고 뭐 했다? 마지막으로 공양할 수 있는 게 죽밖에 없었어. 그래서 왜 이랍니까? 지 혼자밖에 없는겨.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노 하면 이 십행이라 하는 말 속에는 결국 보시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남을 이익되게 한다 하는 건데 실제 그것의 목적은 내가 낸데 내 것인데 이것을 내려놓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이라는 거죠. 근데 요 방편은요 참 묘한 게 정말 내 마음속에 요거 내 것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내 것이라는 걸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시험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자식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자식에 대한 시험을 걸고 내가 뭐 하여튼 어떤 사람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시험에 꼭 들도록 그렇게 합디다 보니까 그런 그 시험에 한 번만에 통과한 적도 있지만은 3번, 4번, 5번, 6번, 10번 이상 걸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둔재예요. 굉장히 이 노력형이었고 하여튼 십행 중에 첫 번째가 환희행이고 두 번째가 요익행입니다. 요익행. 요자는 넉넉할 요자입니다. 넉넉하게 이익되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남들한테 이익되게 해주는데 쨈매는 내가 해줄 수가 있어 누구나. 근데 넉넉하게 이익되게 해주는 것은 정말로 힘들다. 이때 이 요익행은 깨끗한 계율을 지켜 모든 말을 굴복시키고 일체 중생이 위없는 계율을 세우게 하여 물러섬이 없게 하며 자타를 유익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넉넉하게 이익되게 해주는데 남들한테도 네 할 거는 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마라. 할 것은 하고 이런 계율에 대한 이익도 강조를 한다는 거죠. 이 요익행 중에는 내가 베푸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넉넉하게 베푸는 것은 남으로 하여금 하지 말아야 할 짓은 하지 말게 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정말로 큰 이익이라는 거죠. 넉넉한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요즘 현대사회는 내만 그냥 뭐 착하고 경우 바르고 내가 너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견도위에 사실 30위부터 40위까지의 십행 중에는 두 번째가 바로 요익행, 남한테도 계율을 지키도록 권하는 거지. 그래서 자타가 같이 이익되게 하는 것, 너도 이익되고 나도 이익되게 하는 것, 그런 겁니다. 세 번째가 무진한행입니다. 이 진짜는 뭔가 하면 탐진칙할 때 진짜예요. 화, 분노. 그러니까 인욕을 닦게 하여 노여움을 버리고 자타를 해치지 않으며 원한을 능히 참게 하는 것. 이 말은 사실 내게 정말로 원수짓을 했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원수한테 내가 화를 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힘들겠죠, 그죠? 근데 내 속에 내 것이 없잖아요.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부모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남이 나를 노엽게 할 게 있는가? 이것이 지금 요점이에요. 내가 무진한 행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내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이 몸도 내 것이 아니어야 돼. 근데 요 몸이 끝까지 내 끼다. 요놈 요걸 통해서 내가 뭔가 내 이름이 나고 내가 뭔가 더 짜릿짜릿하게 행복해지고 남들보다 더 나아지게 되고 요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 견도위에 못 들어요. 그래서 무진한 행, 남이 내게 아무리 화낼 짓을 해도 내가 화내지 않는 것, 그것이 무진한 행이고, 네 번째가 무진행입니다. 이 진짜는 다할 진짜인데 수행을 무량겁 점진하여 진리를 구하고 중생을 제도하여 널리 선법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중생제도를 할 뿐만 아니 하기 위해서 널리 부처님의 법을 막 이렇게 펴는 것을 보고 펴는 걸 보고 무진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 내가 부처되는데 뭐가 들어갑니까? 선법을 널리 편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와, 말 안 합니까? 좀 큰 소리 좀 안 들린다. 포교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교하라 하는 게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 공부에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자꾸 포교하라 하는 거예요. 포교를 한번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공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반드시 차이가 나요. 보시를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마음 공부에 반드시 차이가 나고요. 포교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반드시 마음 공부에 그 차이가 분명히 나요. 내가 뭔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뭔가 탁 걸렸다. 자꾸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힘듦이 막 생긴다. 그러면 공부는 왜 해야 된다 했습니까? 2판, 4판 해야 된다 했죠. 2판이 잘 안 돼. 그럼 왜입니까? 4판을 좀 해놓으면 2판 공부가 좀 올라옵니다. 또 2판 공부를 조금 해놓으면 4판이 더 커져요. 4판이 더 커진 만큼 2판에도 깨달음이 또 옵니다. 어느 한쪽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왜 보면 이 성문은 2판 쪽으로만 막 가요. 2판 쪽으로만. 2판 쪽으로 해서 자기가 깨달은 사람은 쉽게 말해서 내가 100만큼 깨달았어, 2판. 근데 내 행동 거지는 뭐라? 1판도 안 됐어. 이걸 보고 성문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 이분은 결국은 4판이 이만큼 될 때까지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다시 환생을 해야 돼. 환생을 해서 행으로 막 하는 거예요. 행을 해야 돼. 특히 우리 주변에 보면 세계적인 재벌들, 세계적인
부호들 중에 막 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재산이 한 70조 원이 넘어요. 그런데 1년에 1조 8천원씩 기부를 합니다. 내가 돈이 7억이 있어. 돈이 내가 7억이 있는데 1년에 2천만 원씩 이게 70조 원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재산이 70억이 있는데 1년에 18억씩 보시하겠어요? 나 재산이 70억이 있어. 1년에 18억씩 기부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내가 지금 70억 재산가야. 근데 1년에 내가 18억씩 매해 기부를 해. 계속 그렇게 기부를 해도 재산은 계속 왜 돼? 자꾸 늘어나. 근데 그런 보시를 안 해본 사람은요, 야, 내 돈 70억 있는데 1년에 18억을 내가 왜 보시를 하노? 절대 보시 못 합니다. 좀 더 적게 얘기해 볼까요? 돈 7억이 있는데 1년에 1억 8천만 원 보시하라 하면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죠? 7억밖에 없는데,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재산이 점점 불어납니다. 빌 게이츠는 바보 덩신입니까? 70조 원 갖고 있는 사람이 1조 8천원씩 그런 식으로 그 빌 게이츠 엄마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더구만요. 빌 게이츠 부인 이름이 뭔지 압니까? 빌 게이츠 부인 이름 메나 게이츠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은 남편 성 따라 하대. 그 게이츠 부인이 시집을 처음 했다고 왔는데 그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유언장이 뭔가 하면 유언이 돈 많이 번다고 자랑하지 말고 돈 번 만큼 이 돈을 벌게 해주신 이 사람들에게 베풀으라고. 결국 네가 가진 재산이 네 것이 아니다. 그분들로부터 왔으니까 그분들을 이익되게 하라 하는 게 게이츠 부인 시어머니의 유언장이었어요. 그거를 자기 아들한테 유언을 했는 게 아니라 며느리한테 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누가 주인입니까? 남자가 주인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문중에 가문의 진짜 주인은 여자들이에요. 그 게이츠 엄마가 자기 며느리한테 그런 유언을 했으니까 게이츠는 신나게 그냥 자기 재산을 그렇게 크게 기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이 땅 위에 남자를 정말로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훌륭한 남자가 되려면 두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잖아요. 한 분의 여자는 어머니고 한 분의 여자는 아내라요. 이 두 여자를 잘 만나야지 이 땅에서 출세하고 부자 되고 그래요. 저는 이 정주영 씨를 모셨던 이명박 대통령하고 동기인 친구 형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주영 씨가 부자 된 이유,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부인을 들였다 하대요. 부인을 들였는데 생긴 바꾸가 전부 다 비슷하더랍니다. 분위기가.
그 담당하셨던 분이래요. 제 친구 형님이. 예. 근데 이명박 대통령하고 같이 이사가 됐어요. 현대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만 봤죠. 신문에 이명박 대통령 이사된 것만 봤죠. 그때 똑같이 이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예. 하여튼 우리 남자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이 기획력이 있고 뭐 이렇게 큰 사상가이더라도 여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 사상을 현실화할 수가 없습니다.